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리석은 자와 총명한 사람의 대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2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쓰는 사람들의 몫은 뭐냐? 과조한 세금에 짓눌려서 살고 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게 하라는 말씀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 성경에서 다니엘이 있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하루에 4번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갖고 7년의 기근을 미리미리 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의 시대에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초림 때 로마 제국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과 또 2000년간 잠을 잔 다음에 큰 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7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저주의 메시지에 이거는 너무 게으르고 완악하니까. 자, 사도행전을 또 보죠.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아주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게는 종들이 말을 타고 통치자들이 걷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잠언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전도서 10장 7절을 보죠.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통치자들이 땅 위에서 걷는다는 건 뭐냐? 이 종들이 탄 말을 곧비를 잡고 간다 이 뜻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이것이.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앉아서 공상이나 하면서 부유해지는데 이때도 자 처음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결국 왜 파산을 하는가? 부를 유산처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자가 자식에게 재물을 늘려주면은 대부분이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아무리 길어도 3, 4대를 넘지 못하고 다 파산하고 말해요. 자, 사역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TV나 종일 쳐다보고 어리석은 자의 선포나 들으면서 큰 교회나 큰 학교를 세우지를 못한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큰 교회나 큰 학교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자,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흑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목화밭에는 풀이 무성하고 일은 너무 힘들고 해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내가 선언하건대
나 같은 검둥이가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나 같은 사람이 길에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국의 위슬리나 이런 사람들은, 위슬리 같은 사람들은 탄광 노동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박사 양반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이러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기다리느냐 이것이요. 엄청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귀족들이 사는 그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나 마태나 바울이나 베드로, 다윗, 야고보, 요한, 기드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들은 자기 직업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모세나 다윗은 양을 치고 또 밤에 소리를 맞으면서 양을 치고 도둑 맞을까 봐 지키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도둑을 맞으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 몫으로 받은 그 양을 외삼촌이 라반에게 채워주고 그렇게 불철주야로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태는 세무소에 앉아서 열심히 세무 장부를 조사하고 영수증을 조사하고 세금이 누락된 것이 있나,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단들과 전쟁 중에, 전쟁의 열중에 있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열심히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거나 또 그물을 열심히 깃고 있던 중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밀을 열심히 또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건달들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12장 25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변기자들은 필로나, 오리겐, 클레멘트, 신마쿠스, 아���라, 데오도시안, 유세비우스, 팜필루스가 이 기록한 변개된 70인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공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소욕케 한다.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것이요. 자, 시편 112편 7절을 보죠.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이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나쁜 소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한다 이거. 받아들인다 이것이. 자, 그리고 또 짐을 진 육체가 구부러지는 것 같죠. 그래서 자, 무거운 지게를 지면은 허리가 구부러지죠.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진 마음도 구부려지고 숙여진다는 뜻이에요. 잠언 25장을 봅니다.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그 근심의 치유책이 끊임없는 시편의 주제라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과 근심의 치유책이 끊임없는 시편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을 보죠.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없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동기들 중에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만지신가 말씀으로 몸을 치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몸으로 만져주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왕곡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는 이사 40장 1절에 8절이나 로마서 10장 14절에 18절에 선한 말을 들을 때에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이나 로마서 8장 28절이나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의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첨하는 것, 이거 찬사가 일리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모두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나 과학, 교육은 타락한 피조물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뜻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뜻이. 자, 26절 상반절에서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그랬죠. 문맥으로 보면은 의인이 악인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의인은 그 이웃보다 더 잘 행하는데 이웃이 악한 사람이라면은 악인의 길이 악인 자신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20절을 보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꾀하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바보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더욱 악해진다 그랬어요. 자신도 속고 또 딴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잠언 12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사냥에 온 곳 자체에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요리를 안 하고. 그런데 거기서 27절에 부지런한 사람은 일단은 어디 가서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왔다 하면은 배를 따서 깨끗하게 씻고 또 새를 잡았다면 새들의 머리를 자르고 사슴이 가지고 그걸 벗기고 작게 자른 부분들을 포장하고 사냥해서 잡은 것을 요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고기는 제물로서 사냥꾼에게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은 물고기의 머리를 요리하지 않고 고양이에게 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먹고 뼈는 먹을 수 있도록 기름에 튀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부지런한 사람은 토끼를 잡았다 하면은 토끼 창자는 식물을 위해서 덤불에다 던져버리고 간은 개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은 재물의 모든 부분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말한 것 같이 그렇다 이것이요. 그리고 사슴의 머리는 박제를 만들고 가죽으로는 장갑과 신발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먹고 다른 부분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들이 먹이로 주고 꼬리털은 가장 효과적인 낚시 미끼인 사슴 꼬리줄을 만든다. 알뜰하게 아주 그냥 알뜰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거는 먹고 장식으로 쓸 건 쓰고 의복으로 만들 만한 건 활용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하고. 잠언 12장 28절에서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보죠.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네 날들이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구약 성도는 결코 낙원에서 구속주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긴 하지만은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는 신약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도가 맛보는 사망은 모든 성도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빠르게 지나가는 사망의 그림자를 순간적으로 이제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볼 수는 있다 이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도 그렇죠. 시간이 촉박해갖고 교회에 나오라 전화하고 깨우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자, 잠언 13장을 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죠.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러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이 호는 폭력을 먹으리라.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게으른 자의 호는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호는 살찌리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5절의 주제는 현명한 아들고 그 다음에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시 보면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현명한 아들은 솔로몬, 그는 다윗에게 귀를 기울였죠. 다윗이 유언할 때에 아주 귀를 유념해서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면서 귀를 기울였고 요나답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아들들은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거만했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종들을 보내서 갈고리를 날고기를 미리 탈취해 갖고 가버렸죠.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 전쟁터에 나와서 필리스타인과 전쟁 때에 언약궤도 뺏기고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에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불어서 죽었어요. 몸이 너무나도 비대했기 때문에 자식 키우고 잘못 시켰던 거 본인도 게을렀고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의 아들도 굉장히 사악했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가 또 굉장히 사악했던 자예요. 잠언 13장 2절에서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호는 폭력을 먹으리라 훈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 그의 성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말은 자신의 소득과 물질적인 소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잠언 12장 13절이나 13장 2절이나 18장 21절과 아주 유사한데 21절을 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처럼 폭력은 적그리스도처럼 이 헤롯은 폭력을 먹으리라는 것을 진리를 상징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침례 요한을 참수형을 처했던 자예요. 너무나도 잔인했던 자예요. 그리고
13장 3절에서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몽상가라고 그랬고 그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한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달이라 이거예요. 백수건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잠언 6장 6절이나 9절과 10장 26절이 게으른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언 10장의 26절을 보죠. 여기서 게으른 자는 글을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혀갖고 눈의 연기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또 잠언의 6장의 6절을 보죠.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랬어요.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